율법의 완성,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복음 사역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죠.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역이었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밥 먹을 식사할 시간도 없었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제자들하고 같이 가는데 배가 고파서 이렇게 있으면서도 밥을 먹을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길 가는 가운데 이 그죠?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또 거기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을 시간적인 여유 없이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좀 예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배가 워낙 고프니까 가다가 밀밭 사이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삭을 잘라 먹는 이 행위는 율법에 금지된 그 법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이 가다가 율법대로 사실 이삭을 몇 개 잘라 먹는다고 한들 뭐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그리고 율법에서는 그런 사람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사실은 먹을 것을 남겨두라고 하거든요. 밭 추수를 할 때 그 경계선에 있는 그 곡식은 추수하지 말아라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긍휼이거든요. 그리고 추수한 다음에 이삭을 다 걷지 말아라 그럽니다. 떨어진 이삭 죽지 말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들이 길 지나가다가 그거라도 주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라라는 차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삭을 잘라 먹는다, 이 말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허락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실은 이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안식일에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이 전체 내용을 사실 좀 이해하려면 구약 율법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라 그러면요, 사실 모세오경을 말하거든요. 모세오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서 우리가 율법, 뭐 토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걸 구분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미시나도 있고 무슨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율법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사실 모든 베이스는 구약 모세오경이 베이스입니다. 근데 그 모세오경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가장 기초는 뭐냐면 십계명이 기초인데, 그 십계명을 기초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뻗어나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십계명이 지난 다음에 쭉 읽어보면 제사법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해라. 특히 레위기서가 이 제사법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회법도 나옵니다. 뭐 누가 누구에게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해라. 또 누구를 부지 중에 죽이면 그 대가를 어떻게 하고, 또 부지 중에 죽였으니까 과실치사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도피성에 숨어라. 등등 해서 이런 전체적인 사회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들이 보면요, 많은 이런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 질서를 잡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적혀 있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 제사법입니다. 제사법과 사회법.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묻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 날 밀이삭 잘라 먹냐? 여러분, 그 제사법에 보면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이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라는 계명이 4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제1계명 뭐죠? 제1계명은 다른 신을 네게 잊지 말아라. 2계명은 너를 위해 우상 새긴 우상 만들지 말아라.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여러분 여기에서 안식일 조항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사명감 때문에 그 법을 굉장히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가지고 바리새인들 그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게 뭐 313가지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또 미시나라는 율법 주석서가 있거든요. 여기는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유대인의 일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이렇게 말로 전해왔었던 그런 전통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면서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어린 양이 한 입에 넣을 만큼의 이삭을 잘라서 취하는 것은 금지한다라는 조항이 있대요. 여러분, 어린 양이 얼마나 작아요? 그 입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이 음식을 취할 때 안식일에는 그 어린 양이 취하는 그 음식만큼보다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그 안식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법인 거죠. 또 이 그 구약 율법을 있잖아요. 이 정리한 서적 중에 유전들을 정리한 서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할라카라고 합니다. 할라카. 이거는 실행 가능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유전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유대인의 일상과 종교 의식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 예식이라든지 축제라든지 회당의 예배자의 행동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대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조상들이, 유대인들이 이 성경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 날은 1.8k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라든지, 또 어떤 법이 있냐면 그 안식일 날 의료행위라든지 뭐 추수행위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라든지, 이게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이걸 더 덧붙였다고 합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조금 완화를 시켰다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되 그게 예배법이라든지 예배 시간에 뭐 예배를 위한 거라든지 또 생명에 지장을 줄 만한 어떤 긴급한 상황일 때는 그것들을 허락한다. 하지만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안식일 날 추수를 행한다든지 의료를 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법들을 정리해 놓았다는 거죠. 어떤 의미로 보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것들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놓친 게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뭘 놓쳤습니까? 첫째는요,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이냐라는 걸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기본 정신이 사실은 많이 풀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정리하면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되거든요. 수많은 율법을 두 단어로, 두 개의 말로 정리할 수 있는, 그게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사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율법의 정신이 뭐냐고. 예수님 무슨 대답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수많은 율법을 정리했더니 딱 두 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여러분, 그 관점으로 십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놓친 게 뭐냐? 이 율법 정신인데 십계명을 보시면
1계명부터 400계명까지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계명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계명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정말로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상을 따라갈 필요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우상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망령되이 일컬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또 안식일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안식일 범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안식일 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안식일이 어겨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10계명을 딱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두 가지 계명으로 딱 요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말 할 필요 있나요? 거짓증언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해야겠다 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 간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둑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웃집에 물건을 탐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모든 이 율법이 사실은 두 마디로 정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게 정리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마디도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을 하나로 정리해라. 그러면 뭡니까? 따라 하십시오. 율법을 하나로 정리한다면 사랑입니다. 자, 율법을 하나로 정리하면 뭐라고요?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방대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단어로 요약이 된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되고,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모든 율법의 상위 개념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보면 구약 율법에 이웃사랑의 계명들이 있는 겁니다. 추수할 때 그 경계선에 있는 그 곡식은 거두지 말아라. 그 이웃사랑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추수하고 나서 떨어진 이삭을 다 갖고 오지 말아라. 그것도 여러분 사랑인 겁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과부와 고아를 박대하지 말아라. 그것도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에게 저당 잡은 물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우리가 돈 그냥 빌려줍니까? 이자를 받든지 뭐 담보 물건을 잡고 빌려주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 담보 물건을 받고 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고 그 사람이 담보를 할 게 없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담보할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빌려주죠, 아예. 자, 그런데 요즘 같으면요,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돈을 못 갚으면 요즘은요, 물건 떼오고 그 가전제품 다 떼오고 뭐 차 붙이고 난리 나잖아요. 심지어 더 악한 사람들은 그 돈 받아내려고 사람 장기까지 떼가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악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사랑이 메마른 시대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옷을 저당 잡혀 온다면 그 저당 잡은 옷을 저녁까지 갖고 있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옷이 그 사람에게 있는 마지막 옷일 것이다. 돌려줘라 이 말이죠. 이게 전부 무슨 정신인 거예요? 사랑 정신인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예배법도 보면 사랑입니다.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길을 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우리도, 이렇게 타락한 우리도, 이렇게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 길이 뭡니까? 짐승 피예요. 피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제사장이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의 제사법이든 사회법이든 무슨 법이든 통틀어서 한마디 사랑이라는 걸로 딱 요약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상위 개념, 사랑이라는 개념, 이것을 잊어버린 채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었더니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는 추수하면 안 되는데 당신의 지금 제자들이 추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고 자부하는 당신이 당신 제자들도 관리 못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삭 잘라 먹는 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고 계셔요? 두 가지 대답을 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윗이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얻어 먹었던 거 기억하지 않냐?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다윗이 제사장에게 허락되어 있는 진설병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먹었다는 거, 그거 하나. 두 번째 얘기는 또 뭐죠?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고 나서 왜 이런 내용으로 대답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얘기했을까? 첫째는요, 율법이 영원 불변한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영원 불변한 엄격한 법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변화 가능하다,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봐라, 다윗의 제자들이, 다윗의 그 일행들이 배가 고팠을 때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냐?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행위보다 사랑의 법에 우선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우선된다면 그 행위는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여러분,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가 있었죠. 그래서 막 여기저기 도망 다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 임금의 추격을 피해서 이렇게 피신을 할 때 너무 급하게 도망을 왔기 때문에 밥을 먹지를 못한 거예요. 음식을 챙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죽다시피 한 그런 상황에서 높지방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만났네. 그 제사장에게 부탁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돼 있으니까 저기 성전에 있는 그 떡을 우리에게 좀 나눠달라. 그 말을 듣고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떡을 나눠주거든요. 그거를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일지라도 생명과 그 생명을 살리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모든 구약 율법이 사랑이라는 개념, 모든 구약 율법의 최고의 개념은 사랑이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 맞습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어떻게 된다? 변화 가능하다.
변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일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제사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죄로 묻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데도 죄로 묻지 않는 이유는 무슨 법조항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법조항이 우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조항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 된 인간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잖아요. 죄악된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죄악된 인간이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법을 허락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구약의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식일 날 벌어졌다. 그래서 하지 말아라. 이거는 율법 조항, 율법 정신에 위배되는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과 연관이 있고, 그리고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이 사건,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율법 조항을 충족한다면 가장 율법의 상위 개념인 사랑이라는 이 조항을 이 사람들이 충족할 수 있다면 율법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요 두 가지 얘기로 사실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굉장한 도전을 한 겁니다. 너희들은 봐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율법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냈지 않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 한마디만 보더라도 너희가 성경이 말하지 않은 많은 조항들을 덧붙여서 그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지 않냐? 하지만 그 안식일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한 그 정신은 어디 갔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들이 하나님을 무척 잘 섬겨요. 율법을 무척 잘 지켜요.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와 상관없이 사회는 부패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와 상관없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사회 변혁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변이 살아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변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많은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교회에 와서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봉사, 헌신 이거 이전에 뭘 하라는 겁니까? 율법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랑을 실천하라 이거죠. 맞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발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예배여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찬양 왜 합니까? 찬양 왜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거룩한 하나님이 완전 죄악에 빠져있는 완전 타락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는 그 자체가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현실에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TV에 나오는 대통령들 많이 있잖아요. 저기 요즘에 가끔 이 TV에 그 북한의 그 지도자 나오잖아요. TV는 보지만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만날 길이 없다고요. 근데 그런 분들과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니까요. 아멘. 대통령 한 번 만나도 그거 가문의 영광으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별것도 아닌 거지만 그게 그 별것도 아닌 걸 가문의 영광으로 삼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냔 말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여러분 사모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힘든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그 페이스북 영상을 하나 봤는데 있잖아요. 부부인가 봐요. 갓난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부부가 갓난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는지 몰라요. 너무 좋으니까 엄마가 비디오를 남긴 겁니다. 근데 무슨 비디오였냐면 안방에서 아빠가 아이의 그 기저귀를 갈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많이 갈아봤거든요. 이 딸내미 아들내미 다 똥기저귀 깔고 갈고 빨고 다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들 있잖아요. 침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어릴 때 여기가 늘 젖어 있었거든요. 침만 흘린 게 아니라 코도 얼마나 흘리는지 그걸 내가 이 코도 닦아주지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막 감기 걸리면 코가 이렇게 막히잖아요. 입으로 빨아서 빼기도 하고 했다니까요. 아버지들이 요즘에는요 가사일 다 돕는단 말입니다. 우리 옛날 분이신 우리 옛날 분들은 아이고 저 남자들이 맨날 저런다면서 뒤에서 욕을 하겠지만 그게 성경하고 다른 얘기도 아니고 가정을 사랑하는 거니까 할만한 것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 아저씨가 어떻게 하느냐면 아이를 똥기저귀를 가는데 어떻게 가냐. 헛구역질을 으악 헛구역질을 해가면서 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애기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면 저 헛구역질 해가면서까지 저거 해주겠냐 싶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버지한테 아이 그 더러운 거 갈아주는 그것이 힘든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위해서 하는 것은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가정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이고 죽겠다,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한다면 그건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사실. 자,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것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헌신하는 것은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예배가 부담이요, 봉사가 부담이요, 기도가 곤욕이요, 고통이요,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욕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보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돈도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 뭐 좋은 옷도,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도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좋은 것 갖고 지옥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좋은 음식 먹다가 지옥 가면 되겠냐고요. 그들이 좋은 옷 입고 살다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진짜 이웃사랑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놓치고 예배와 율법과 형식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이 마음이 희미해진 상태로 행하는 행위나 그런 어떤 형식이 있다면 여러분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가장 최고의 자리, 그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어디까지 순종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이라는 거죠. 말로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요. 맞습니까? 또 하나님은 이웃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도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그 죽음이 여러분 저주와 재앙 속에 결국은 사형수처럼 죽음 기다리다가 인생에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여러분 살리신 유일한 자리였다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 인생은 보이지 않지만 사형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감옥에서 사형 날짜 받아놓고 하루하루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인생이 닮아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심판이라니까요. 죽음을 피해갈 자가 이 땅 아무도 없습니다. 사형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사형 집행 날짜 언제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 서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 사형을 대신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 중에 내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당한다고 했을 때 나를 위해 대신 사형 당해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죽어주고 싶다 할지라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형 언도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사형당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최고의 자리는 십자가였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율법의 완성이냐? 율법의 최고 정신이 십자가에서 실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했다. 맞습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완성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안식일의 주일이다 이 말은요, 모든 구약의 법, 구약의 제사법, 또 의식법 이런 것들 위에 계신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셨을 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안식일이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때문에 있는 겁니까? 안식일이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라 그러죠. 인자라는 말은 인류의 대표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이고 그 대표자를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듯이, 여러분, 이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대표자의 원리로 이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뭘로 바뀌어지냐 하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하는 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과 예배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은혜와 기쁨을 나에게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받은 자들이 된 겁니다. 율법이 말한 최고의 정신을 십자가를 통해서 선물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준 이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에 있어서 거부감이 들고 어려움이 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체험을 통하여 우리는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체험을 통하여 기쁨의 헌신과 기쁨의 기도와 기쁨의 섬김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행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율법을 잘못 붙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